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9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앞뒤 옆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 또 국가고시 또 시험 앞두고 있는 또 지체들도 많이 오셨고 또 정말 오늘 함께 다 이렇게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많은 지체들이 또 이제 본가에 또 많이 가기도 했는데요.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도우시는 그 은혜들이 얼마나 또 컸는지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남은 시간들을 또 되돌아보고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정말 병원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눈물로 이렇게 보내는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렇게 지체들의 그런 것들을 정말 저도 이렇게 보면서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하시면서 또 그 눈물들을 닦으시고 또 하나님께 위로하실까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히브리서 말씀 지난번에 쭉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쭉 봤었는데요. 그 앞장까지 이제 10장까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저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 가운데 어떻게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아멘. 이거를 구원의 그 충족성이라 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더 덧붙여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리신 자신의 몸으로 드리신 그 제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충분한 충족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앞으로 또 살아가잖아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른 데 있어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어, 앉으신 거, 앉으신 거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예수님이 서 계시지 않고 앉으셨다. 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더 하실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어, 십자가에 드리신 그 영원한 제사를 다 드리시고 우리의 그 구원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루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앞에 보면은 성령님을 보내셔 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게 나오면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가요? 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10년 가운데 역사를 하세요. 기대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들을 막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들이 좀 뜨거워지셨어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네. 우리 앞절에 16절 말씀 이렇게 읽어볼까요? 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시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이 말씀은 신약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수많은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이렇게 경험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백성에 있어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탁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감사가 된가요? 네. 어떤 분들은 구약의 그 수십 마리의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그 화려한 제사, 예, 그 유대인들 그 율법 그것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가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훨씬 우리가 탁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에 하나님 법을 새기신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 이제 19절 말씀에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시 한번 우리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지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어요. 레위 사람들도 못 들어갔어요.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을 숨겼던 레위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그 근처에 아예 얼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예수 피를 힘입어 어디까지 들어가게 됐다고요? 예, 성소. 성소가 어딘가요? 성소. 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사모하신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비춰주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담력이라는 것은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일에 정말 나올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죽을 길이에요? 살 길이에요? 살 길을 살 길. 살 길입니다.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휘장 가운데로.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몸을 지나서 하나님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다 찢기셨잖아요. 찢기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 육체의 몸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옆구리에 로마 군인 찔렀던 그 창에 상처와 못자국 난 이 상처를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다 갖고 계세요. 부활하신 육체의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 얻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는 것이죠. 얼마나 그 교회들 가운데 또 자기 자랑이 많잖아요. 그렇죠? 또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 틈만 나면 좀 있으면 좀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뭐 조금 하면은 좀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네.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얻어서 우리 존재가 정말 그 주시는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생명과 그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 존재가 됐다는 거, 그것에 우리의 자랑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의와 그 생명, 거룩함,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기도병원에서 그 부원장 자리를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높은 자리잖아요. 원장님 다음 그 자리인데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분열교를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 일을 하면은 교회를 더 섬길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내려놨어요. 우리 존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됐고 거룩한 존재가 됐고 생명과 진실함을 얻게 됐으면 그거로 충분한 거예요. 이렇게 막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충분하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나는 충분한 존재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이 세상 앞에서 그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의 그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지위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난번에도 히브리서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떠신다고 했죠?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다 이해하시고 아시고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네, 우리 이름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예은자매 1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얼마나 이렇게 수고하고 깜짝 놀랐네. 이름 불렀더니 제가 근데 우리 주한이 간호하면서 전남대병원에 있어 보니까 계속 중환자실에서 막 콜드 블루 한다. 뭐라 하죠? 콜드 블루가 아니라 네? 코드 블루. 코드 블루는 커피잖아. 네네네. 그 코드 블루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긴장돼. 그럼 중환자실 주로 거의 다 뜨더라고요. 거의 막 잠 못 자고 막 수고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하세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마틴 루터라고 아시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에서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가 그때 이 히브리서를 강해를 했어요. 성도들의 히브리서를 강해하면서 오늘 10장 말씀을 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95구의 반박문을 비텐부르크에서 붙였어요. 로마 카톨릭에 정하는 그 가운데 이제 더욱더 박해 가운데 이르게 됐죠. 그가 성도들과 함께 성소로 나아가자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먼저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 거친 길을 평평하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어깨에 올라탄 채로 우리가 옮겨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들, 어려움들 그 앞에서 사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막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 어려움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어떤 분의 어깨에 우리가 올라탔다고요?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가 올라탔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고 나의 좀 어려움 그냥 모른 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하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깨 위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결단을 이제 촉구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을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았어요. 무슨 뿌림을 받았어요? 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정결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예.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다 구원을 하셨어요. 우리가 한 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네. 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마음들이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온전한 마음도 없이 참된 마음도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다면은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심을 다해야 되는 거,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2024년에는 우리 교육자들부터 새롭게 그냥 출발하려고 해요. 모든 예배 준비를 토요일까지 다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팀도 그렇고 주일날 막 분주하게 바쁘게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주일날에는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저부터 해가지고 막 주일날 막 분주했던 것 같아요. 주일날 막 준비하고 있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막 부끄럽더라고요. 회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너 그래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해. 처음에는 다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나 얼마 안 된 지체들은 그냥 앉아있는 것만 자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자라가면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와갖고 이제 물론 한 주간 진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던 지체들 네, 그냥 와서 앉아 있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 우리의 마음을. 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2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될지 말씀을 한다면 23절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의 평일의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시니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배가 이렇게 바다 위에 정박을 하잖아요. 항구 말고 바다에서 정박할 때 어떻게 하죠? 닷을 내리잖아요. 닷을. 근데 가벼운 닷을 내린가요? 큰 닷을 갖다가 바다 밑에다가 쫙 내려요. 그러면 그 바다에 딱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도가 이렇게 오더라도 쓸려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처럼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하세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예요?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직장 생활하는 지체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할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내 믿음이 뒤로 막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굳게 잡으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퇴보하게 돼 있어요. 퇴보하게 돼요. 닷을 마치 바다에다 딱 내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내게 그냥 은혜 주시고 내게 그냥 막 믿음 주시고 물론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학교나 병원이나 있는 곳에서 어때요? 수많은 막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바쁜 그 일상의 생활 그것을 바로 그냥 폭풍 속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폭풍 속으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하루 종일 일하고 땀 흘리고 이제 잠잘 시간이 되는 거야. 네. 약속하시니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면 굳게 잡자. 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기독교 신앙이 무시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이미 기독교인들은 이미 소수가 됐어요. 그렇죠? 소수잖아요. 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오늘 10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네,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이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앞에 계시잖아요. 우리 앞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25절 마지막 말씀 어떤 말씀이죠?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모이기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 힘쓰. 혼자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퇴보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또 그 좋은 교회와 공동체에 속한 것, 또 믿음의 동역자들, 좋은 친구들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또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세워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줄 수 있을까요? 교회를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 것이죠. 또 정말 우리 분유혈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이기 힘써야 돼. 근데 모이기 힘쓸 때 어떻게 하려겠죠? 서로 돌아보라. 여기 돌아보라는 의미는 서로를 더 생각하라는 의미예요. 서로를 더 생각하고 그리고 뭘 하라겠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함께 밥도 사주고 서로 교제하는 거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거를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지체가 사랑과 선행 가운데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하는 것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옆에 있는 지체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올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 기억하시고 정말 너무너무 정말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또 남은 시간 동안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면서 보내고 또 24년 새해에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또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어노인팅 찬양인데 손잡고 함께 가세요. 오늘 그 마지막 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사모하면서 또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요. 찬양하겠습니다.